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절,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소원. 제목이 좀 특별하죠.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두 가지 소원. 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참 많은 걸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듣고 그러지 말고 계속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야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정작 성전 건축의 과업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유일한 참된 반응은 청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말고 아멘.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누구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왕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만들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서열이 낮은 어린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에요.
왕은 장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뭐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태어날 때부터 각별히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야. 뜻이 뭐냐? 야훼께 사랑받은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총애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이름을 주시고 이제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또한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큰 산당에 올라가서 특별한 제사를 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뭐냐? 1,000마리의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 거예요. 몇 마리요? 1,000마리. 우리가 뭐 1,000번제 이렇게 하면서 1,000일 동안 뭐 얼마씩 헌금을 하고 그런 헌금이 아니고 한 번에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이 번제라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그게 몇 날 며칠이 소요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1,000번제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버지 다윗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기브온에서 잠을 자던 솔로몬에게 직접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를 물으십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쌍방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쌍방의 관계.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도 먼저 그를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고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헌신을 올려드리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자 하나님은 그를 직접 만나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십시오. 아하,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예?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가까이 다가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내가 뭐 해줄까? 구해라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구해라. 내가 그거를 주겠노라. 깨어있는 낮 시간에 지금 이런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근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솔로몬은 꿈을 꾸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꿈을 꿉니다. 깊은 곳에 있는 게 여과 없이 표출되는 게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맡기신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또 나에게 맡긴 이 백성,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과 모습으로 잘 섬긴 걸 기뻐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는 왕이 되도록 이 크나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경험도 없고, 솔로몬이 이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니지만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모로 심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수요를 셀 수가 없는 큰 백성 가운데 홀로 이들을 재판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11절이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 원하느냐고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까 어떤 거든 구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 제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주세요. 큰 성공을 주세요. 제 대적들 원수들을 싹 다 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그게 중요하면. 근데 이 모든 소원은 뭐냐? 인간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둔 세상적인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잘 살게 부자 되게 성공하게 다 뭐냐? 내 욕망을 위한 세상적인 소원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구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맡겨진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로 충만한 열린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열린 마음, 잘 듣는 마음인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고 왕이 되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멘.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답을 기다리셨어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니 그래, 네 말대로 해주겠다.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진 자는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충만함을 너에게 허락한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로 끝이 아니죠. 또 솔로몬아, 나는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바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덤으로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서비스, 음식점에 가서 시켰는데 내가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막 탕수육이 나와봐요. 이건 뭐예요? 서비스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하냐? 부귀와 영광도 어마어마하게 줄 거다.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처럼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네가 만약에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나 하나님의 길 위에서 행한다면, 네 법도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너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아멘. 나는 생각하는 게 기껏 이건데, 기도하는 게 겨우 이건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면 더 넘치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잠에서 솔로몬이 깼어요. 꿈이었던 거예요. 아이, 꿈이네. 근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었네? 이상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는 좋았는데 깼더니 에이, 이거 꿈이었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새 역사, 사랑의 새 역사가 진행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참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설교를 나눌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참 복되게 한 거를 우리 따라갑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본문 3장 본문에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에 또 다른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기 전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그때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을 통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바로에게 딸이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 하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잘 처신하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왕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는 겁니까?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볼 때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만큼 힘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주죠. 애굽에서 자기 딸을 주지 않습니다. 공주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공주를 준다는 건 뭐냐? 솔로몬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이미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야, 바로의 사위래, 이스라엘과 애굽이 한 팀이래, 이거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거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지만 위험한 불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처음에는 솔로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다윗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작은 불씨와 같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솔로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 아래 잘 진행이 되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게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온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냥 질문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사방에서 왕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말 좀 들어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중에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 높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 우리 자식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진짜요?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충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참 충격적이잖아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솔로몬. 하나님이 태어날 때 여디디야, 야훼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주신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최고의 지혜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 그가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도 변질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쁜 것, 좋은 것에 도취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진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 육신의 정욕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그건 조그만 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이거는 조금이야.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넘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안일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마음을 살피고, 아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것은 취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뜻에 맞아, 그러면 그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아멘. 이게 얼마짜린데가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애굽 여인이 얼마나 이쁜데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데 버리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일 때 빨리 꺼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다윗처럼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말씀에 충성하세요. 아멘.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갈 때 다시 하나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다시 하나님, 이방 여인이 보일 때 다시 예수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말씀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